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양육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5장 은사주에 대해요. 순복음은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42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가 은사주에 대해 배우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양육과정을 배우면서 역시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 중에서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좀 난해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이단들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식 교리, 그 이단의 무리들이 공식적인 교리로 삼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 모른다는 맹점을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냉철하게 이것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의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넘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은사주에 대해서 이제 정의, 역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부분은 첫 번째로 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경륜의 변화.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역사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런데 은사주자들이 그것을 자기네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너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지금 무교절 6월절이고 7.7절 오순절, 장막절, 수학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는 3번 올라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와야 돼. 6월절과 오순절, 수학절 모두 다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순복음교회가 가져가고 6월절을 지키자 하는 것은 무교절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안상훈 증인의 일명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죠.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누가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는 또 장막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뺏어가고 은사주의가 뺏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뺏어가, 다 뺏어가서 자기 교회를 삼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스인에게 해당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말씀은 모세오경의 신명기의 말씀이죠. 교회에게 적용될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환란시라든지 구약시대에 적용된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 이단의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메인 핵심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배웠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누군가 물었겠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날 아무리 바른 말씀이라도 이 구절을 교회에게 적용시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교리가 생기는 것인가,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얘기는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저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여러분 그 성경 교리의 인터체인지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2장이 가장 큰 오늘날 교리적 재난을 가져온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방언의 문제가, 잘못된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그 역사에서 교회가 그걸 잘못 적용시키는 바람에 엉뚱한 대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교리의 인터체인지에서 잘못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죠. 자, 오늘 38절에 바로 직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었어요.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어떤 설교를 들었길래? 그들은 지금 설교를 여기 보시면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구성은 이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는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1절부터 13절이고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이제 41절까지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너희는 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냐? 왜 거절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죄를,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증거로 내가 침례를 주면 너희가 곧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 우리는 성경 변개에 대해서 지난 기초 성경 공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 변개가 너무도 많은 핵심적인 구절에서 변개가 되었는데 성경 변개는 곧 교리의 오류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38장에서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교회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이 변개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한글 킴제인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자,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핵심적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를 침례로 바꿔놨어요. 그들은 침례교 표기용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침례를 세례로 바꿔놨습니다. 더군다나 물에 잠게 되는데 세례를 받게 되면 더 큰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뿌림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물뿌림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이 시대에 적용시키게 되면 침례나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 뜻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모방해서 만든 킹제임스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명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 흠정역 성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여 죄들의 사면을 얻고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개역 개정판과 별 다름이 없죠. 핵심적인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거죠. 성령님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주하심이에요. 그렇죠? 저 내주하심은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 세상에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 뭐 침례라든지 더 세례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냐.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서 받느냐. 너무 상식적인 문제죠. 구원과 성령님 받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느냐. 이건 어떤 교회를 다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상식선에서도 물어봐도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특히 은사주의자들, 순복음에 속는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그걸 구원받는다고 사는 것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나가서 직접 실험을 해보셔요.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에서 나오는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야, 내가 새벽기도 다닌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내가 목사요 장로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됐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돈을 얼마나 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세례 받았다는, 특히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는데요. 학습교인인데요.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은 왜 자기 자신이 세례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까요? 가장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추정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걸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 2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자,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자,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신약시대 받는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명명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거 주님께서 우리가 침례 순종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경륜이 변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은 침례를 받는데, 잠깐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보시면,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지금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감옥이 열리자 이제 간수가 도망하려자 이제 자살하려고자 막아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물어본 것이 30절에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랬을 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받고 뒤에 보면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그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있는 말씀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륜에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이 침례는, 이 침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바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 침례와 주님께서 명명한 신학교의 성도에게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대상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절대 같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빼고 문제의 핵심을 한번 약간 보시면, 자,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뜻이 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제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최소한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사실 4번인데 5번으로 나오지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말씀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누가복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이거 선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the remission, for the remission of sins라고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포가 용어식은 아닌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뭐뭐 하였기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라는 뜻인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으로 이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죄들을 사함 받기 위하여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몸살 감기로 인하여 학교에 못 갔다. 그러면 학교에 가지 않기 위하여 몸살 감기를 걸렸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인하여의 뜻을. 내가 몸살 감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하여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for지만 우리말 표현은 감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문에 이유가 아니라 목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for the remission of sins란 말이 성경에서 이게 4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것이니까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바로 이야기해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 아니라 뭐뭐로 인하여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저 부분이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는 에이스 아페신 하마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이 에이스란 부분이 영어의 표현의 포, 우리말 표현은 뭐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도 디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도 포에 해당하면, 결국 이 포는 모두 다 뭐뭐로 하였기 때문에, 뭐뭐로 인하여 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증거로, 거기에 대한 증표로 침례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겠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하나 일관된 그 성령의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침례라는 것이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원의 목적이 절대 될 수 없다 이거죠. 어떤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침례받는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침례는 사실 용어는 신약 용어지만 구약에서부터 일찍이 나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잠깐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2절 이제 그 의미를 위해서 1,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뭐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나오죠. 여러분 구름과 바다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떤 때를 말씀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통과할 때의 그 과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저 이집트에서로부터 세상에 모여있는 그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탈출시킨 거예요.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넌 겁니다.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거예요. 구출해 낸 다음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침례를 받은 것은 이미 구원속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리가 뭐죠? 오늘도 침례를 받았지만 자매가 침례를 받은 것은 어떤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든지 그 영원한 보장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침례는 항상 목적과 수단이 되지 않았어요. 항상 그것이 증거하는 표징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여러분 간판이 이제 이렇게 교단 간판을 없애고 그냥 이름만 붙이는 교단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뭐 무슨 교회 무슨 교회면 교단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이게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는 경우.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명 이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그들의 정식 교리인데도 있어요. 일명 침례교를 침례를 통한 중생이라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 공식적으로 내걸지는 않지만 특히 순복음에서도 장로교에서도 대다수 칼빈주의에서도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선택받았던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거 메시아를 못 박은 것에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는 죄들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신약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회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신약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받는 것이 정상지. 이것은 지금 뭐냐면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을 받으리라. 이건 신약교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베드로의 마지막 그들의 어떤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책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 강의를 이제 책을 이제 이렇게 쓰면서 중요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조용기 목사가 지금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 강해서하고 고린도전서 강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이 있고 뭐 2 있는데 이 1에서 모든 교리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단 교리가.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여기서 이제 방언에 관한 부분이 잘못 해석한 것이 나와요. 그 이 두 권의 책 때문에 순복음 교리가 생겨났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특히 우리나라 또 순복음 교리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한인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여전히 누룩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로, 이 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지는 거고, 사도행전 2장 38절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의 2장의 강해서를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복사해서 올려 넣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올 것입니다. 예. 자, 2장 38절에 대한 그의 주석이에요. 뭐 강해서니까 주석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마음이 찔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중들에게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길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침례의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여기 이 책에는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이 책에는 모든 세례가 침례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때는 세례를 다 침례로 바꾼 적이 있어요. 책을 침례가 맞다. 그래서 일부 이제 침례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시점이 그때예요. 여긴 다 세례가 침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교재도 지금 침례 요한으로,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잖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회개하라고 외쳐셨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일상생활에서 범한 여러 가지 죄를 매일매일 자복하여 씻음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를 봤을 때 얼마나 오류가 가득한지를 여러분 보았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회개와 리펜던스는 회심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일생 일대 한 번 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있는 그 회개. 그 다음에 여기 주석대로 일상생활에서 범한 여러 가지 죄를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자복할 때, 여기 말대로 자백한다는 그것은 자백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우리도 용어를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을 때 회개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는 그 부분에서는 회개라고 하면 안 되고 자백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 이어서 제가 교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63페이지, 64페이지에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마디로 이제 침례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들이 심지어 침례교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 자체를 구별을 못해요. 신약시대 받는 그 교리적 내용을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이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목적이 아니라 뭐뭐 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라, 그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른 걸 한번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28장에 26장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지, 죄들을 사함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총 4번에 걸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 68절 한번 보시죠. 26장 28절. 자, 이 상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자,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말씀이 개역성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삭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결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려고 지금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곧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바꿀 수 없는 이미 마음에 결연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들을 사하심, 죄 사하심, 죄 용서함, 죄 사함, 우리가 이제 구원파가 많이 쓰고 있는 죄 사함, 죄 사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 죄들을 사하심, 다른 말로 뭐냐면 죄 용서라는 말이 있죠. 자, 성경에서 죄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죄 용서는 구약적인 개념이 있고 신약적인 개념이 있어요. 구약적인 것은 구약에 해당하는 것은 속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속이라고 하죠. redemption. 속죄는 atonement.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죄 용서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예요. 덮어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가려지는 겁니다. 1년 지나면 또 그 죄를 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는 구속은 뭐냐면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죄들을 완전히 take away,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재에도 있죠, 여러분.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이 항상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로는 그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제거가 안 돼요.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죄 용서의 개념,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는 비교예요. 구약보다 더 신약,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항상 비교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죄 용서는 속죄가 구약에 있고 신약에서 구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속죄라는 말씀이 교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속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을 결행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미 죄들을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완료로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먼저 있는 걸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이니까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죠.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절. 자, 문맥을 위해서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들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세계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죠? 자,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런데 이제 여기 개정판을 제가 마가복음 1장 제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어떻게 변개가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가. 자, 보시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오늘날 신약시대에 적용시키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4절의 목적이 뭡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지금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러면 회개의 세례, 더 나아가서 침례받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침례. 결국 목적이 나오죠. 죄사함,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곧 오신다. 그분은 너희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이제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거죠. 땅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왕이 있으면 그리고 헌법이 되면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이제 교재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이전부터 구약에서 수세기 동안 죄들을 이미 용서해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던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었고 회개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시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요한의 침례 혹은 회개의 침례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침례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 용서가 전제된 상황에서만이 행해졌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수단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저기 있지만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이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주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을 드리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오시면서 단지 죄들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구속을 통한 그분의 의를 선포하신다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 세 가지 질문은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하네요.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것은 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또 예수님을 만난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한 죄인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오늘날 이 시대에 줘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을 줘야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침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 말처럼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렇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섞어서 적용하게 되고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하는데 어떤 행위나 1%, 단 0.001%의 인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유대인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누구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묻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한 민족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통치에 대한 관한 민족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표현은 너희 죄들이 용서받기 위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예를 여러분께 들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잠깐. 자, 그는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는 범죄로 인하여 감옥에 갔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번과 2번. 그는 범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그는 감옥에 가기 위하여 범죄하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오늘날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교류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2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기 위하여 범죄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감옥에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일부러 감옥에 가려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노숙자들. 그러나 극소수죠. 누가 감옥이 좋아하겠어요. 자유를 입는데요.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뭐로 인하여 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거는 하기 위하여 목적이 아니라 뭐뭐 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유로 여러분 보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잘못 적용시키고 또 해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리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고민 지나가고 한 번 더 이제 어렵고도 재밌고도 정말 놀랍고 정말 심각한 문제 있어요. 그 바로 드디어 이제 오순절 하면 뭘 다뤄야 되겠죠? 다합니까? 방언을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방언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문제 있는 것인가를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시면서 다음 주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